할렐루야. 맛있는 게 온라인 예배 들으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4년 처음 맞는 주일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2024년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잘 보내고 성숙하게 하나님께 나의 몸과 마음을 드릴지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예배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궁율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빵을 만들 때 재료만큼이나 중요한 게 시간입니다. 시간은 빵을 맛있게 하기도 하지만 때론 시간은 빵을 버리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시간을 들여 적당히 빵을 발효시키면 아주 맛있는 빵을 구워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정 시간을 넘어서면 발효가 너무나도 과하게 되어서 구워내도 버섯 폭탄 같은 맛없는 빵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의 이러한 양면성은 우리의 인생에도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기다림의 끝에 무언가를 이루기도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모든 것이 점점 낮고 희미해져 사라져 버리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시간은 우리에게 선물이기도 하지만 때론 모든 것을 썩히고 더럽게 하고 결국 무의미하게 만들어 버리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 시간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보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젊음과 건강과 꿈을 앗아가는 야속한 존재입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남은 시간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서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신약은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두 가지 헬라어 단어가 사용됩니다. 먼저 크로노스는 지금 이 순간에도 흘러가는 물리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그런데 카이로스는 특별하게 규정된 어떤 기간, 때를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개입하신 시간, 그분의 일하시는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명합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일을 시작하실 때 때가 찼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냥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왔다고 선포하는 것이고, 평범한 시간 위에 하나님 나라가 통치할 시간이 왔다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2024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새해 주님이 주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어떻게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예전의 낡은 모습을 벗어버림으로 그분의 때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유리가 깨진 핸드폰을 고치려면 새로운 유리를 갈아 끼기 전에 깨어진 액정을 제거를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것처럼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때를 우리가 받아들이기 전에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 그 깨어진 모습과는 작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너희가 예수 안에 있는 진리에 대해서 듣고 배웠다면 이제는 결국 썩어져 버릴 예전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습관은 버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던 그분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세상이 주는 시간 속에 얽매인 존재가 더 이상 아니라 주님의 시간을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용서와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에 우리는 시간을 풍성하고 평안하게 누리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 자신에 대해서 또 다른 이들을 향해서 자책과 분노, 악한 생각을 쏟아내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나 자신을 손상시키고 남에게 상처 주는 이러한 잘못된 생각이나 태도나 말에서 벗어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를 통쾌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옛사람에게 묶여 계속 우리를 짓누르고 얽매게 만듭니다. 2024년에는 우리가 좀 더 이러한 옛사람의 관습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옛사람의 모습을 버렸으면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은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도 그렇고 골로새서도 그렇고 바울 사도는 옛사람을 버린 다음에 새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하지 않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마도 그것은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에 걸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 여러 가지 규칙을 세우고 노력합니다. 이런 것들이 결코 의미 없는 일은 아닐 겁니다. 어떻게든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을 하나님은 기뻐하실 겁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성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새 사람의 옷, 다른 말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이자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새 사람의 옷을 입으며 새롭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주님이 이미 나를 새 사람으로 옷 입혔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그 벌거숭이 임금님이라는 동화를 알고 계시죠? 화려한 옷을 입기를 좋아하는 임금이 사기꾼 의상가들에게 속아가지고 안 보이는 것을 보인다고 믿고 벌거벗은 채 퍼레이드에 나갔다가 백성들에게 수치를 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와 전혀 반대의 경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최고의 옷을 입혀주셨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스스로 발가벗었다고 생각해서 부끄러워하고 어떻게 해서 그것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존귀한 자로, 어여쁜 자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정하시고 우리에게 그분의 자녀됨의 옷을 입히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며 새 사람을 입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새 사람을 입는 것은 날마다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시는 주님의 주님의 양식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수십 년 동안 먹을 양식이 있어도요, 아침, 점심, 저녁 그것을 계속 꺼내 먹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아무리 우리 곳간에 쌓여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꺼내 먹지 않으면 우리 삶의 그 축복이 유효하지 않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이러한 신령한 것을 먹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씀하는데,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와 함께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것을 소망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집이 돌 하나만 가지면 세워지지 않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신령한 집은 절대로 혼자서 세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요, 말씀만을 전하시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만나시고 제자를 삼으시고 함께 먹고 마시고 그들을 통하여 자기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또 병을 고치고 치유하는 이유 중 하나도 이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앞서 본 예배소설을 통해서도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옛사람의 습관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권면한 바울사도는 새 사람의 삶의 방식 중에 하나로 서로에게 친절하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를 용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새로운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야 비로소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에는 작년보다 더 예수의 마음을 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나갈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 사도는 새 사람에게 나타난 특징으로 스스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일찍이 마르틴 루터와 같은 종교 개혁자는 사제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전신자 제사장에 대해서 주장했지만 현재는 거의 유명무실화된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일 예배뿐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에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공급받아 그 공급한 것을 어떤 형태로든지 나누는 그런 제사장들로 2024년에는 한 뼘 더 성장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의 시간을 준비해야 하는 것은 그 시간이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쌀알을 깨끗이 씻고 새로운 물로 그 위를 채운 다음에 밥솥에 취사 버튼을 누른다고 해도 밥이 다 될 때까지 기다리는 그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기다리는 시간 속에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시간은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그러나 보이지 않아도 냄비 속에서 계속적으로 밥이 익어가는 것 같이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로 계속 성숙해 나간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는 그 시간을 인내로서 기다릴 수 있습니다. 작년에 그랬듯이 올해 역시 여러 가지 시험은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한 시험은 우리를 실족하게 만들어 버릴 수도 있지만 야고보 사도는 오히려 이러한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시련이 오히려 하나님이 통치하던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표시이며 내 안에 지금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 시간에 오로지 크로노스만 존재한다면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은 우리를 더 낮고 비참하고 쇠하게 만들 겁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가 있다면 그 시간은 우리를 조금도 부족함 없이 온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게 만드실 것입니다. 2024년의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인내의 시간이 되길, 그래서 우리가 작년보다는 보다 성숙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길,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기다려도 언제 이것이 이루어질지 모르겠는 막막한 상황 속에서도 매일 기름을 준비하여 신랑이 오는 길을 밝혔던 지혜로운 5 처녀처럼 올해에도 인내로서 그 길을 밝히며 그 시간을 주님이 원하시는 그거를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런 2024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은 매년 새해가 되면 로시 하샤나라는 신년 축제를 벌인다고 합니다. 양뿔로 만든 뿔나파를 길게 부르며 새해의 시작을 알립니다. 그리고 저마다 냇가나 강가로 가서 부끄러운 일이나 잊고 싶은 그 작년의 기억을 어떤 몸을 씻음으로 떠나보내고 내 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시간이 오기를 바라는 애식을 치릅니다. 그런 다음 이들은 서로에게 금년도 당신의 삶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길 바랍니다 라고 인사를 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마지막을 이 인사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금년도 당신의 삶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작년에 저와 여러분의 죄악과 허물을 맑게 씻어주시고 그 용서해 주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생명책에 어떻게든 주의 말씀을 믿으며 옛사람의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있고 인내로서 살아간 그 여러분의 삶이 기록되길, 그리고 올해도 그렇게 하나님께 기억되는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매일 져야 하는 짐들이 쓸데없는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는 한 걸음이 되길, 그리고 그 옆에 함께 짐 들어줄 사람을 새롭게 발견하길, 그리고 우리보다 더 우리 안에서 주님의 뜻을 간절히 이루길 바라고 이루어 가시는 성령님께서 이제까지 함께 하신 것처럼 2024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길,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삶이 아름답게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작년에 살아온 나의 삶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벗어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그것을 십자가 앞에 던져놓게 하여 주소서. 주님, 세상이 요구하는 수많은 옷들을 입었지만 실제로는 발가벗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새 사람의 옷을 입게 하셔서 주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2024년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도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 기다림이 우리 안에 인내가 되어 점점 온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하시며 이 불의하고 악한 세상 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 생각하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주님은 우리가 누구신지 아십니다. 우리는 선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악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만족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불평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평안한 사람이기도 하고 불안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확신에 찬 그리스도인이기도 하고 불안에 찬 그리스도인이기도 합니다. 전적으로 믿는 사람이기도 하고 반신반의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십니다. 우리는 친척과 친지와 친구와 무리 속에 섞여 있거나 깊은 고독 속에 있습니다. 느긋하게 행복을 누리고 있거나 혹은 온갖 공경과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가족 관계가 평온하거나 또는 긴장으로 가득하거나 망가져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모든 점에서 우리는 서로 달라도 모두가 주님 앞에 서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서로를 향하여 또 불의를 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서로를 향하여 잘못도 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다는 점에서,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가 모두 멸망했을 거라는 점에서 우리는 비슷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약속해 주시고 은혜를 주셨다는 점에서 우리는 모두 같습니다. 새해의 시작에 앞서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입었음을 오늘 감사하게 하소서. 베들레헴의 별이 우리를 비추게 하시고 우리의 길을 밝히게 하소서. 날마다 주님의 미래를 바라보고 마음에 간직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옛사람의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주님이 오시는 걸 믿으며 인내로 기다리는 우리 맛있는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제 옛사람의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입어 인내로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릴 줄 믿는 맛있는 교회 성도들과 이 영상을 통해 올해를 준비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